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처럼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좀 같이 준비했는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 뜨는 데부터
네. 396부터군요. 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네. 396 해 뜨는 데부터.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나게, 즐겁게. 아이들 오늘 교회 학교가 정말 긴 방학을 끝내고 오랜만에 다시 예배 드렸더니 애들이 막 숨차할 정도로 찬양을 막 뜨겁게 막 뛰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는 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는 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리대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리대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 살았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찬장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찬장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 곡인데 예전에 몇 번 우리가 불러서 아마 아시는 곡일 겁니다. 우리 완전한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십자가 날 위한 사랑 고통당하사 구원하셨네. 손과 발 못 박히시고 멸류관 쓰셨네.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십자가 날 위한 사랑 고통당하사 구원하셨네. 손과 발 못 박히시고 멸류관 쓰셨네.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으니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하리. 내게 보이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으니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하리. 내게 보이신 완전한 사랑.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의 마음 가운데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절어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국민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가정의 아이들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기억의 역사가 사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과 바라볼 수 있는 기억의 역사가 사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 어른도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영혼이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특성 하실 분 계신가요? 아까 여전도에도 특성 준비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전도에 먼저 하시죠. 네. 우리 여전도에부터 특성 하시죠. 김영원 집사님, 어린 나이 몇 장이지? 70이요. 사모님 옷 입고 나와서 몇 장? 570장. 차렷, 경례. 나오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이 거슬러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네, 혹시 또 특송 있나요? 있어요? 비나 나와. 비니 나와 비니. 주세요. 시작. 예수 사랑하시네 성경에서 나오네 주를 능력하나 예수 곁에 나노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없으면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를 모두 다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신앙이 더 깊어졌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앙이 성장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것만 먹을 거냐, 이젠 단단한 것도 먹자 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대체 바울이 이야기한 어린아이는 뭐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어린아이는 뭘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을 믿은 지 오래됐으면 자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성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편식하면 건강해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죠. 맨날 축복의 말씀만, 위로의 말씀만 듣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때로는 단단한,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말씀도 먹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7절에 다 같이 한번 1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에게 참 많은 고민이 됐어요. 저도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박사까지 공부하면서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걸까? 그러다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어린아이들과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갔을 때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예, 우리 다음번에 놀이공원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달력을 보면서 세요. 그렇죠?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매일매일 날짜를 세요. 아이들이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나 어디 놀러 가는 때가 되면 꼭 그걸 보면서 몇 번 남았지? 이제 며칠 남았지? 기다려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매일 친구들한테나 서로 간에 형제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난 가면 이거 할 거다. 나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집이 이때 여기 놀러 간다고 그랬어. 나 놀러 가면 이거 할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런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하게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마음에 그렇게 별로 없나 봐요. 네, 이제는 뭐 하나님의 나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 생각만 하면 막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되고 가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하고 나면 난 가서 뭐 해야지 뭐 사 먹어야지 뭐 해야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해도 애들은 지겹지가 않아요. 그 다음날 또 이야기를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왜요? 가면 꼭 그걸 하고 싶거든요.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순수하고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며칠 뒤에 어린이날이 오죠. 어린이날에 대해서 애들이 벌써부터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린이날이 되면 무슨 선물을 받고 뭘 하고 뭘 먹고 뭘 놀고, 물론 안 해줄 거지만 저는 몰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날을 기대해요. 벌써부터 5월만 되면 벌써부터 기대해요. 아니 5월이 되기 전부터 이미 4월 말만 되면 벌써부터 5월달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비추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각만 하면, 야, 권사님 우리 하나님 나라 간대요. 우리 천국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기쁘십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생각나서 아, 하나님 나라 이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은 자려고 누웠다가도 놀이공원 갈 거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서 얘기하고 막 그래요. 왜요? 자꾸만 그게 생각나고 좋거든요. 기쁘거든요. 즐겁거든요. 그쵸? 행복하거든요. 난 반드시 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난 하나님 나라 반드시 갈 거야.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해야지. 아, 하나님 나라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 즐거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할 때 실향민이시던 어르신 이야기에서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예전에 백두산 관광이 잠깐 열렸었잖아요. 백두산 관광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 이북에 고향이 있는데 신청을 해서 그걸 기다리면서 백두산 관광을 딱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잠을 못 주무시더래요. 너무 긴장되고 너무 두근거리고 너무 가고 싶었던 그곳을 가게 되니까 고향에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누기만 해도 자꾸 생각나고 뭔가를 얘기만 들어도 자꾸만 그게 떠오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앙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못 가는 사람한테 막 자꾸만 자랑하게 되고 왜요? 내가 너무나 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이 심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놀이공원 갈 것을 기대하듯이 실향민이 자기의 고향을 돌아갈 것을 기대하듯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같이 이 실향민과 같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두근거리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생각나서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난 반드시 갈 거야. 난 반드시 갈 거야. 마음속에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마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항상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누군가한테 밉보이는 걸 싫어해요. 어린아이들은 누구와 사이가 관계가 불편한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죠?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거나 친구와 관계가 안 좋거나 선생님과 관계가 안 좋거나 누구든지 간에 안 좋은 관계가 있으면요 그걸 못 견뎌요. 아이들은.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어린아이들은요 4살 때부터요 이미 좋은 관계 맺는 걸 좋아한대요.
4살 유치원 가면요, 어린이집 가면요, 4살 때부터 그 관계에 민감한 애들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아이들은요, 4살 때부터 자기 주위에 친구가 없으면 되게 섭섭해하고 뭐 집에 와서 그런대요.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그러고, 막 선생님이 나 싫어하나 보다 그러고. 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항상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항상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계속 있는 아이들이 이제 물어요, 애들한테. 야, 이제 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어떤 친구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난 학교 가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요. 그때 어떤 아이들은 아, 난 학교 가서 빨리 가고 싶다는 거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관계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요, 누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관계에 대한 2가지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에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2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좋은 이웃들이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이 좋은 이웃이고, 멀게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오고 가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요, 좋은 관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친절해야 되고, 사랑을 주어야 되고,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걸 아이들도 알아요. 또 선생님한테 좋은 관계 맺으려고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섬기기도 하고요. 칭찬받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주위에 있는 안 좋은 관계 친구한테, 동생들한테 너 참 잘하는구나 칭찬할 줄도 알아요. 애들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나 우리 어른이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분명한 거 알아요. 모든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어린아이처럼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관계가 돼요. 야, 저 사람은 참 좋다. 저만 살면 참 좋아. 우리 직장 일하는 저분은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아이들은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질문이 많아요. 왜요? 왜요? 왜 그런데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참 말이 많죠? 답답할 때도 있어요. 아,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많은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요? 더 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이들에게 물으면 아이들은요, 궁금한 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 어떤 꽃이 피어져 있어요? 질문이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왜요? 더 알고 싶으니까. 어른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좋은 곳이야. 죽으면 갈 곳이야. 어차피 갈 곳인데 뭐 그때나 가서 알면 되지 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그건 더 알고 싶은 거니까. 우리 가끔 찬양하죠.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이들처럼 궁금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들처럼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이걸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계속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갖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궁금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궁금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여기셔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씨앗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학자들은 뭐 어린아이가 뭐 종이와 같다. 종이에서 어떻게 그리든지 어떻게 쓰든지 그대로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 씨앗으로 비교해요. 왜냐면요, 종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나 선생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씨앗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그 씨앗 안에는 어떤 씨앗, 어떤 나무의 식물의 씨앗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이 이미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저 부모가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하는 건 뭐예요?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심어주셨던 놀라운 창조성과 놀라운 특별한 개성과 능력들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씨앗이 이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제가 얼마 전에도 아이들이 그 집에 이제 위에 이렇게 옥상에 씨를 심은 걸 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씨를 심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잘 자라기를, 그쵸? 원하는 마음이 있죠. 이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게 잘 자라서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씨를 심잖아요.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그런 씨앗들이에요. 어떻게 자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잘 자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또 풍성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나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가고 싶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가 항상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궁금해하고 소망을 품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씨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모두 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우리 엄마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해 주시고, 못 나오고 있는 가족들 또 환우자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옆에 교회 옆 공원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혹시 또 공원길이 좁아지면서 주차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하실 때 조금 안쪽으로 붙여서 좀 가깝게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뒤에 오는 차들이, 늦게 오는 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전도는